대서장 137번째 시간입니다. 54. 류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1. 법회전에 갑자기 선언 역사가 나와서 광주 지금 이곳으로 선언을 옮긴 게 저도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2년 됐더라고요. 2년. 아까 법회 하기 전에 저희 총무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기억이 났어요. 이때쯤 옮겼습니다. 근데 참 우리 이 기억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오히려 이 노래 선언을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더 지금 광주는 2년 됐지만 그쪽에서 더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옮기고 2년이 되니까 그쪽에서 선언한 거는 까마득하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원래부터 여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하여튼 뭐 이 선언을 이렇게 옮긴 것도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가르침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때 이 가르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다녔던 이 초등학교는 이제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광주에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도반들이 있어서 광주에 선언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언 얘기하면은 저는 제 스승님 생각이 많이 나요. 선언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법을 만나고 공부를 한 것도 이제 제 스승님하고 인연이었으니까 뭐 이 시작과 끝이죠. 실은 시작과 끝입니다. 선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로 뭐 처음에 이 노래 선언 열을 때도 열고 개헌법회 할 때도 이제 제 스승님 모셔서 법회를 했었고, 또 이제 선언을 광주로 옮긴다고 또 말씀드렸죠. 오셔서 법회를 좀 해 주시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 스승님도 이제 워낙 서울, 대구, 부산 이 세 군데에서 법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일은 좀 시간이 많잖아요. 저나 뭐 제 스승님이나 많은데 일요일, 토요일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오셨을 겁니다.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는데 지금도 좀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런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싶어요.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좀 제가 하고 있는 선언에 제 도반들 하고 이렇게 만나게 좀 오셔달라 이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12월 되면은 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비록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지만 이 선언은 제 스승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했고
굳이 얘기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어졌으니까 저한테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대서장 하겠습니다. 대서장. 그래도 제가 많이 큰 거예요. 제가 이 도반들한테 제 스승님 얘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눈물 안 흘리고도 하잖아요. 이 얘기를.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2년 같아요. 2012년.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어느 분이냐면 훈산 이 박홍영 거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훈산 거사님이라고 하는데 2012년에 11월이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때쯤 돌아가셨습니다. 딱 이때쯤이에요. 우리 훈산 거사님도 저희가 이 부산에서 2박 3일로 정진법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두 번째 날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2박 3일에 두 번째 날에. 이제 마지막에 한 2년여를 여생을 보내신 곳이 저기 하동에 가면은 이 칠불사 밑에 이 시원산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칠불사 바로 밑인데 거기에서 한 2년 좀 안 되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어요. 거기로 이제 가시기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연세도 좀 되셨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부산에 계셨는데 이제 연세도 되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스승님한테 이제 좀 시골 같은데 한적한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있고 싶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동 시원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셨는데 물론 이제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정진법회 할 때. 사실은 이 무심선언은 우리 훈산거사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훈산거사님이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한 이 가르침을 제 훈산거사님이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제 스승님도 똑같이 훈산거사님이 회상에서 선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선이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언은 사실은 훈산거사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훈산거사님께서는 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을 펼친 적은 없으십니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이제 하숙집을 하셨었는데, 자기 하숙집 방 한 칸에서 이렇게 배우겠다고 하시는 이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하셨어요. 선언이라는 이름 없이. 굳이 이름이 있다 그러면 하숙집이었어요. 물론 뭐 간판도 하숙집이라고 없었겠지만 거기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 스승님은 거기를 찾아가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스승님도 그랬지만 저도 실은 이제 제 스승님 찾아갔을 때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 경전이라든지 나름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수행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 선,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곧장 이렇게 딱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승님 회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당나라 때 우리가 선사라고 하는 분들은 딱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예,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알고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다가 제 스승님을 만난 경우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한 채 의심 없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수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책을 읽고 깨닫는다는 것은 학급이었어요. 제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책은 안 봐요. 수행을 해서 자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그나마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언제 책 보고 있고 언제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게 학급이었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물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 확신도 언제 깨질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난 거죠. 이걸로 만난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접하고 봤더니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저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걸 붙들고 정말로 이 여러 해를 씨름하고 이 수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도 치고 저를 자아가기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그것도 학급으로 돼버렸어요. 그것도 학급으로 돼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 하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럴 수 있었던 면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렇게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이 체험이라고 한 소식 하는 거를 간절히 원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간절했다, 이렇게는 표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간절히 제 삶에서 원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목표 과제였어요. 시시때때로 뭐 잊어먹고 살죠. 잊어먹고 살지만, 누군가가 아니면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이게 1번이지.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내 삶에서 1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제가 그렇게 굳게 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1번이니까 다른 거는 그냥 힘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자기 삶에서 1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 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내 삶에서 1번이고 이거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아니, 부모 입장에서 갓난 아이를 낳았어, 엄마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가장 1번 아닙니까? 이 아이를 놔두고 내가 어디 딴 데를 다닐 수가 있어? 딴 데 다니다가도 얼른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암탉은요, 알을 품을 때는 그 알 품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 품다가 잠시 나가서 빨리 먹이를 먹고 다시 들어와요. 딴짓 하라고 그래도 못해. 이게 1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참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암탉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분명히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어느 정도 하다가 희한하게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까마득히 잊어먹고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왜 들어왔는지 그런 거 몰라. 모르고 어문 짓 하고 있다니까. 딴 짓 하고 있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렇게 또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얼른 이제 집으로 후퇴를 합니다. 후퇴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건 뭐였냐면은 옛날 선사들이나 뭐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경호 스님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 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었던 게 경호 스님 책이었거든요. 경호 일대기 있잖아요. 길 없는 길. 그걸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그렇다고 그 네 권을 한꺼번에 다 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이 공부를 1번으로 하고 이거는 내 삶에서 유일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어느새 딴짓하고 있어요. 어느새 어디 뭐 약초나 찾으러 다니고 있고 뭐 모르는 나무나 찾아 헤매고 다니고 지리산을 그래서 엄청 헤맸습니다. 예, 예. 참고로 지금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지리산 굉장히 잘 알아요. 엄청 헤매가지고 10몇 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사람이 가지 않는 이 등산로는 별로 안 가잖아요. 뭔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은 등산로 잘 안 다닙니다. 길 없는 데 다니죠. 길 없는 데. 그러니까 이 아는 지리산 제가 아는 데는 제 손바닥 이렇게 보듯이 알아요. 그래서 경호 스님 공부한 이야기 이런 거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다잡아요. 다시 다잡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공부해야지 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가 뭐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제 스승님을 제가 만난 겁니다.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질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든 도든 실상이든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산속에서 수행도 하고 마음도 다잡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다잡고 이랬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해결하고자 하고 네 인생의 1번인 일을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라고 하니까 눈앞에서 딱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딱 보여주는데 내가 모르는 거더라고. 내가 못 보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딱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의심이 되냐면 너 진짜 네가 그렇게 원했던 거 맞아? 그거 가짜 아니었어? 네 스스로만 그냥 이걸 간절히 원했다고 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걸 네 삶의 목표다고 하고 1번이다고 그냥 가짜로 그냥 뭐 현실 도피나 뭐 이런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아,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보석이야. 내 평생. 그래서 눈앞에 딱 보여주었어. 그럼 못 볼 수가 없잖아. 딱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앞에 딱 보여주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뭐 별것도 아니야. 뭐 복잡한 뭐 어떤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이걸 알아듣고 이걸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앞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뭘 좀 안다고 그러고 특히 뭐 경전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은 이런 뜻이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게 단순한 이거 어린 아이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 수 있고 나도 들 수 있고 너도 들 수 있고 누구나 들 수 있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를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런 표현이 옛날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그냥 온갖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네가 진짜 원하던 거 맞아. 이것도 의심이 되고 그렇게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뭐 안다 모른다 아는 것은 이런 뜻이고 이치다
그 어려운 것도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고 뭐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걸 모른다 이러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살아온 세월도 부끄럽고, 예, 산속에 들어와서 뭐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제 나름대로 그랬던 이것도 부끄럽더라고. 이거 하나를 모르는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뭐 의심과 부끄러움이 있긴 있는데, 예,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제 공부를 포기해야 되고, 예,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비로소 내가 이 해결하고자 했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기특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하는 이런 기특함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예, 제가 분명히 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만나고, 아, 저 일이면 예, 한 달 안에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한 달. 아니, 이거 하나 아는데 뭐 이게 한 달, 예, 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이면 되겠구나.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풍운의 이제 꿈을 가지고, 예, 듣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예,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때쯤인데, 이제 제 스승님한테는 이 훈상거사님이 예,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이 예, 두 번째 날 저녁에, 예, 저녁에 이렇게 전달이 예,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하루 남았거든요. 하루라고 해도 예, 보통 정진법회 마지막 날은 예, 오전 2시간 합니다. 오전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해산하는데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제 스승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 정진법회 이 다음날 오전 2시간을 다 이렇게 아무런 일 없는 듯 이렇게 다 하실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첫 시간 예, 법회를 예, 하시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다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예,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여튼 배웠거든요. 예, 제 스승님은 또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저를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보다도 항상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 법을 전하는 일이 1번이죠. 법을 전하는 일이. 예,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2시간 다 끝내고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해보면. 첫 시간 하다가 예, 제가 그랬듯이 이렇게 좀 예, 스스로 이렇게 울먹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시간 겨우 하시고 두 번째 시간은 못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훈상거사님 돌아가셨다고 발표하고 이제 예. 참 이 스승이라는 존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런 존재예요.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다고 뭐 인간적인 정으로 엮인 것도 아닌데 참 기회가 있으면 혹시 그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예, 칠불사 밑에 시원산장에 예, 가보시면 예, 거기에 이렇게 비석도 하나 세워놨습니다. 예, 이제 예, 선원장으로 예, 훈상거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계셨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그 비석 앞에 이 땅을 이렇게 조금 살짝 파가지고 그쪽에 뿌려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자주 마지막에 그 비석 앞에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은데 하여튼 조그만 연못. 거기 가셔가지고 그 연못에 어떤 붕어 있잖아요. 금붕어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거 이렇게 사다가 그 연못에 풀어주고 어느 때는 같이 있는 거사님이 보면은 그 연못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물고기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를 뭐 하염없이 뭐 몇 시간 동안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쭈그려 앉아 계신 거기 이렇게 좀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거사님이 보시를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큰 돌에다가 이것이 선이다. 이 글자를 써가지고 그때 비석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마당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항상 11월 첫 주 토요일에 부산의 이 무심선언에서 훈상 거사님이 기일법회를 해요. 제 스승님이. 제가 한 3년째, 2년 아니면 3년째 기일법회를 못 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법회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토요 법회를 취소하고라도 한번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루츠밀 중훈에 대한 답서. 작별한 뒤에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지는 않는지, 쌓여있는 문서를 바라보고도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사물과 만날 때 부릴 수는 있는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을 짓지는 않는지, 이 일을 자세히 구명함에 잡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망령되게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한 미래 일도 탐내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아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밝게 통달한다. 과거의 일은 선이든 악이든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하면 도를 가로막습니다. 미래의 일도 헤아리지 말아야 하니 헤아리면 어지럽게 헤매게 됩니다. 현재의 일이 코앞에 닥치면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들든지 역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을 하면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다만 언제나 인연을 따라 응하면 저절로 이 도리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일은 물리치기가 쉽지만 마음에 드는 일은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을 거스리는 일은 다만 참을인자 한 글자를 만나 잘 섬기면 잠시 뒤에는 곧 지나가 버리지만 마음에 드는 일은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자석이 쇠를 만나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정물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활동하는 무명 속에 온몸이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에 부딪혀서 만약 지혜가 없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에 끌려가 사로잡혀 버리니 다시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고자 하여도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슬리는 일,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일, 뭐 자기 감정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생각이나 감정, 뜻, 행동. 물론 이제 그거에도 우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좀 더 나은 거, 옳은 거, 좋은 거,
뭐 이거를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싫은 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몸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오고자 하는 어떤 뜻이 생겨요. 뜻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 자석이 이 색가루를 그냥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석이 쇠를 만나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딱 달라붙는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가 그냥 뭐 전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딱 달라붙듯이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뭐 이런 일에는 그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집착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는 역경계가 더 좋은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 역경계를 만나야만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옳음을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더라도 옳음을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면 옳음만 경험하고 좋은 것만 경험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옳음이라고 하고 좋음이라고 하는 이 끝이 어딘지 또 이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하나의 일, 하나의 경험이 우리 이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못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오름의 끝이 어딘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극을 우리가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북극, 남극 할 때 극한. 그러니까 그 끝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목마름이나 갈증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타고났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성격, 팔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그런 성격이나 팔자에 항상 이렇게 매여 있고 고정되어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럼 옛날부터 왜 그러면은 이 팔자 고치기 어렵다고 그러고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러냐? 당연히 그러죠. 우리 공부를 해서 본성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의 이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본래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고 텅 비고 깨끗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걸 나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집착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은 자기 성격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버릇인데 버릇 사실은 그게 버릇이에요. 그 버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99.9%는 그냥 버릇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 그 말이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100만, 1000만을 만나도 거의 다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인연을 만나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뭐 저 인연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겠지만 그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이 모습이 나다라고 이렇게 고정된 나는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마음은 없어. 그냥 항상 이 진실을 표현할 때 이 얘기를 하듯이 우리 본성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어. 이걸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낼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 인연 따라서 온갖 이런 감정이나 모습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성격이 딱 굳어져 있으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저한테 나올 수 있는 건 나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를 믿고 절을 다니는 사람은 이 부처님 앞에 가면 경건한 마음을 내잖아요. 그 경건한 마음을 자기가 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다 그러면은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냅니까?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 짜증과 화도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고, 그게. 그러면 경건한 마음과 짜증 내는 마음 중에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입니까? 경건한 마음도 내 마음이고 짜증내는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짜증내는 마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얘는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너는 좀 잘못된 것처럼 얘를 취급하고 경건한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인데 이 나는 싫어하고 이 나를 좋아한다. 우리가 형제가 여럿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나라고 하는 면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나예요. 이렇게 내가 여럿이 있는 형제들에도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구박하고 싫어하면 싸움 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누구가 아닌, 형제도 아닌 자기 스스로를 이거는 싫고 저건 좋다 이러면은 당연히 자기가 힘들죠. 100%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끝내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뭐 일이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버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별은 항상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과 싫어하는 모습을 나눠가지고 싫어하는 모습은 버리고 좋아하는 모습만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순간 지금 내 삶은 뭔가 부족한 겁니다. 결핍한 거예요.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을 버리고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을 계속 생각 속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지금의 나를 버려버리니까. 없는 미래를 추구하고만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의 삶이 아니지. 살아있는 삶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한 얘기는 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자기 삶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 우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 하는 이 모든 일이 단지 그냥 이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일 뿐. 이 하나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취사 선택이 사라지는 거고 마음의 갈등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 모습 없는 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이라고 그러냐?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이렇게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 보세요, 거울. 이 거울이라고 하는 그거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온갖 모습이 비춰지는 거지. 안 비어 있으면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걸 이제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 바탕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거울이 이 텅 비어 있는 이 유리만 있다. 그건 거울이 아니지.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순간, 유리를 이루는 순간 그 거울에는 온갖 모습이 저절로 다 비춰지는 겁니다. 모습을 안 비추고 있는 거울은 없어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거울이 아닌 거지. 어떤 거울도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래서 텅 빈 거울과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은 늘 하나예요. 늘 하나. 텅 빈 거울 따로 이 모습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의 비유입니다. 우리 본 바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늘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과 이렇게 하나인 거예요. 어떤 느낌을 지워버리고 생각을 지워버리고 어떤 행위를 지워버리고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좀 이 측면이 더 강하죠. 이 텅 빈 이 본 바탕이라고 하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이런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거울이 투명해 가지고. 그리고 이 거울은 이 밖에 이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라도 있으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안경 알 없는 뭐 안경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테두리는 있는데 이 유리가 없고 알이 없잖아요. 근데 테두리가 있으면은 거울 이 유리가 투명하다 하더라도 테두리가 있으면은 아 이게 테두리만 있고 유리는 없나?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 확인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테두리만 있는 거울은 없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유리가 있는 거고 모습이 안 드러나면 유리가 없는 거지. 그 모습이 안 드러나면 그건 거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어디에 있든 이 텅 빈 그 유리와 유리 위에 이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에서 이 거울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 모습이 비춰지고 드러나면은 거울이 있는 거지. 이게 거울이야 하고 이렇게 제가 보여줘야 아 거울이 있구나. 그거는 이 3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본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우리 마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임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거는 모습을 비추고는 있는데 거울이 아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거울이 아닌데 어떻게 모습을 비춥니까? 그럼 빨리 감을 회복하셔야지. 아, 모습이 비치는구나. 거울이 있다야. 이렇게 회복하셔야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마음이 있다 하고 바로 확인하셔야지. 근데 그 마음의 실체를 나한테 보여다오 하고 있으면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습이 드러났다. 거울이 있어.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 거울의 실체를 나한테 보여다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다 보여주었거든. 실체를 다 보여줬잖아요. 거울이 본래 그런 거지. 자기 스스로는 텅 비어있고 투명하고 그 투명한 바탕 위에 온갖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게 본래 거울인 거지. 다 보여줬잖아. 뭘 어떻게 더 보여줍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텅 비어가지고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 마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도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깨달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어가지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해줘. 근데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다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지. 텅 빈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이 마음 거울이 있다는 거지. 근데 마음 거울 자체를 손에 쥐려고 그래, 보면. 이 모습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마음 거울 그 자체. 무슨 뭐 요술 방망이처럼. 그런 건 없어요. 늘 우리가 이 봄 바탕이라고 하는 것과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 없이 분리됨 없이 나뉨 없이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그런 건 없어.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지 않아.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텅 빈 이거를 부처라고 그러고 이 텅 빈 이 바탕 위에 드러난 모습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텅 빈 이 바탕과 이 바탕 위에 드러난 모습은 늘 함께 가는 거야. 늘 함께.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현상이 없는 거고 현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함께 가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늘 함께 갑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는 거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만 있고 어리석음은 없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옳음만 있고 그름은 없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그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왔는데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잖아요. 우리 분별은. 근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있지를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이 한 점 위에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지.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스스로는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질 않아.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하면은 내가 어제 뭘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게 과거입니까? 어제 내가 뭘 했는데 이게 과거예요? 사실 과거가 아니잖아요. 어제 여기에서 어제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일 하는 거고. 근데 내일 그러면 우리는 쏜살같이 생각이 지금이 아닌 미래로 쏜살같이 쫓아가 버립니다. 어제 그러면 또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 생각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까? 절대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생각이 막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여기에서 그냥 어제를 얘기하고 오늘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고 뭘 했다고 그러고 나는 할 것이다 그러고 근데 여기를 떠나질 않아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어떻게 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어제 나한테 이렇게 뭐 어떤 비난을 했잖아. 나를 뭐 어찌 했잖아. 그러면 이 어제 일 같고 과거 일 같죠? 전혀 아니죠. 지금의 일이지. 지금 내가 너한테 서운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운한 이거는 어제가 원인이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어제는 없어요. 이미 없어.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고통스럽다. 그 지금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얘기해도 지금 여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를 떠나지를 못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실상, 이 깨달음, 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떠납니다. 아무리 생각이 뭐 우주 저 너머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면 과거를 사실로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 미래를 사실로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면 현재를 사실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집착이죠. 없는 걸 있다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니까 집착입니다. 오름, 그름도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 오름,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름을 잡는 순간 그름을 같이 잡는 거거든. 근데 자기는 오름만 잡았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망상이죠. 하여튼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은 또 참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 저는 그거를 우리 어떤 이 생각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확장된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만큼의 이 범위,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한번 생각이 한번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그건 여전히 아직 이 생각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런 면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생각이 확장되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생각은 뭐 아무리 확장돼 봐야 이 법에 비교할 수조차 없거든. 우리 테두리 지어진 거는요, 이 선악이 왜 이 법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도 왜 이 법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을 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 이 세상을 통째로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만 수용하는 거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는데 선만 수용을 해. 그러면 어쨌든 나눠서 수용하고 하나는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법,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의 전체, 통째로야. 이 선악을 그냥 통째로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용할 것도 없어. 원래 선악은 통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내가 동전을 하나 짚는데 나는 앞면만 취하고 뒷면은 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집어보세요. 앞면만 취하고 뒷면을 버릴 수 있는지. 굳이 얘기하면 그 동전의 앞면이 선이고 뒷면이 악이거든. 굳이 얘기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 앞면만 취하고 싶은데 뒷면까지 같이 왔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나아지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불편한 게 같이 따라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걸 잘라내려고 하는 거야. 동전의 앞뒷면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앞면만 계속 가지려고 계속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잘라봐야 자르는 순간 앞뒷면이 같이 생겨 또. 계속 앞뒷면이 같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걸로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통째로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찰이거든. 통찰. 나누어서 취하고 버리고 얻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그냥 확 통해버리는 거거든.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여기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만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옳음은 취하고 그름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라니까.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름이 있는 거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옳음이 있는 거라 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허망하다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이 달을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달을 집으려고 하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손을 집어넣어서 그 달을 쥐어도 그 달은 물 위를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 물과 그 달의 모습은 이미 하나거든. 칼로 가서 도려내 보세요. 그 달을 건져낼 수가 있는지. 난 달만 취하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하려면은 그 물과 달을 그냥 동시에 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럽니다. 온전하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표현한 게 뭐냐면은 뭐 범아일체다.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말이 다 이 표현이에요. 모습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습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분별은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이기 때문에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는 허망한 거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진실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상은 뭐냐?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야. 분별할래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통째로이어서. 이게 실상이고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 세계의 진실이다. 이 세상의 실상이다. 우리 삶의 진실이다. 또는 삶의 신비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늘.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분별할 때는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진실은 늘 이래요. 진실은 늘 이래. 진실은 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음 제한도 깨진 기와 조각, 이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에서 이 우주의 이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별할 때는 그냥 기와 조각하고 이 대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이 소리를 냈다. 이게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와 조각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둘이 화합해가지고 낸 소리도 있어. 근데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온전한 모습을 이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화합을 할래도 둘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가 될래도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 근데 실상이라는 말은 본래 둘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둘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고 늘 이 세상은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이 세상은 이 일일 뿐이야. 세상이 이 일일 뿐이니까 우리 삶도 이 일일 뿐이죠.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밖에 없어. 딱 이 일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편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에서 벗어나면 불편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아무 일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자유롭다, 이렇게 뭐 거리낌이 없다, 걸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 그냥 이거예요. 왜 이거?